자,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자, 오늘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은 이유라는 제목으로 원로 목사님 귀한 말씀 전해 주십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목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은 이유입니다. 교회 다니는 성도들 중에도 이런 분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께서 왜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셔서 아담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아예 만들지 않으셨거나 만들으셨다 해도 그들이 가까이 할 수 없는 곳에 두셨다면 저들이 죄를 짓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시고 아담이 거하는 에덴 동산의 정가운데 중앙에 두신 하나님의 의중을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셨을 뿐 아니라 지으신 모든 것을 경영하시고 따라서 에덴 동산의 주인도 당연히 하나님입니다. 사람은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살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피조물인 아담은 이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생명과 복을 얻지만은 만일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멋대로 살면은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자신이 피조물임을 잊지 않고 늘 마음에 새기며 살도록 하기 위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고 다른 열매는 다 먹어도 괜찮습니다. 뭐 생명나무 열매도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 거기 있었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거들면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볼 때마다 자신들이 어떤 존재로 지음을 받았는지 절대로 잊지 않고 하나님과 자신들의 관계를 깨뜨리지 않고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나무를 두신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아담으로 하여금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분이시구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 존재이구나. 그것이 나의 본분이구나.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살면 나는 생명과 복을 얻는다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도록 그 나무를 동산 중앙에 두셨습니다. 아담이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살면 에덴 동산에서 마음껏 자유를 누리며 살다가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면 천국에서 영생할 수 있었습니다. 만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없었더라면 시간이 지나면서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지 자신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본분이 무엇인지를
저들은 쉽게 잊어버렸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중앙에 두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지 않고 잘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늘 그들이 보는 동산 중앙에 있어야만 하나님이 되시고 아담은 피조물임을 잊지 않고 자각하며 살 수가 있었습니다.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살 수는 없어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해서도 안 돼요. 그것은 피조물의 본분을 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단은 원래 어떤 존재냐면 원래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장이었었지만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시도했다가 저주를 받고 하늘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것은 이게 참 어떤 맛인지 참 궁금하다는 호기심 때문에 먹은 것은 아닙니다. 뱀을 사주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사단의 말에 미혹되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4절 5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참 묘한 말이죠.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고 하나님처럼 되면 선악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이지 호기심 때문에 먹은 것은 아니에요. 자, 중요한 것은 그럼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하나님 도움 없이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도움도 필요 없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모세를 부르시고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묻어요. 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그들에게 말하면 그들이 그럼 너를 보내신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라고 물으면 제가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창세기 3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느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무 도움도 필요 없이 스스로 자존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피조물은 그렇지 않아요. 반대죠. 스스로 존재할 수 없고 오직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만 존재하는 것이 피조물입니다. 자, 공장의 기계가 웅장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류가 딱 중단되면 그 순간 모든 기계가 스톱해버리듯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을 중단해버리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즉시로 숨도 쉴 수 없고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00편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오.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는 그의 것이고 그가 돌보는 백성이고 그의 기르는 양이다. 하나님이 돌보지 아니하면
너희는 살 수 없고 하나님이 돌보아야만 살 수 있는 존재다. 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피조물인 사람은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존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활동할 수 있고 무슨 열매도 맺을 수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알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우리의 본분을 포도나무와 가지에 비유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지는 사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오직 나무로부터 진액을 공급받아야만 자라기도 하고 꽃도 피고 열매도 맺습니다. 가지 혼자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만약 가지가 나무를 떠나게 되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서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사릅니다. 이처럼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가지가 나무를 떠나는 것과 같아서 우리는 지옥불에 하나님이 우리를 던져 놓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 스스로 살겠다고 하는 것은 멸망을 자초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 스스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다는 것은 어떤 제한이나 간섭도 받지 않고 살겠다는 겁니다. 모든 피조물에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경계라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그 경계 안에서만 살아야 합니다. 그 경계를 벗어나면 인간은 결국 멸망하게 돼요. 물고기의 경계는 물입니다. 물을 떠나 밖으로 나오면 그 물고기가 죽는 거예요. 하나님은 땅과 묻과 물의 경계도 정해 놓으셨습니다. 시편 100편 104편 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강이나 바다의 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물이 아무 때나 육지로 올라온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딱 경계를 정해서 물이 묻으로 올라오지 못하도록 딱 했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는 그렇게 하시지만은 절대로 물은 묻으로 올라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경계를 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피조물에게 경계를 정하시고 간섭하신 이유는 뭡니까?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요. 별들도 그냥 막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궤도를 따라서만 움직이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만일 궤도를 벗어나서 별들이 막 아무렇게나 움직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는 겁니다. 인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경계가 있어요. 넘어가도 되고 넘어가서는 안 되는, 또 들어가도 되고 들어가면 안 되는 경계가 모든 사람에게 정해져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아담이 해도 되는 것과 해서는 안 되는 경계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선악을 알지 않은 나무는 아담이 범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경계였어요. 그 나무는 만물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선포하는 나무였습니다. 하나님은 선악을 알지 않은 나무 주변에 울타리를 쳐놓고는 울타리를 넘어 들어와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게 된다는 경고의 팻말을 써놓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동산을 늘 거닐 때마다 그 팻말에 써인 글귀를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자
팻말의 경고를 무시하고 울타리를 넘어 들어가서 이 열매를 따먹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도전하는 아주 중대한 범죄였습니다. 하나님이 설정한 경계 나에겐 필요 없다. 내가 들어가서 임의로 먹겠다. 이건 도전이죠. 세상에 어떤 제한이나 간섭이 없다면 큰일입니다. 별들이 아무렇게나 돌아다니고 자동차가 멋대로 돌아다닌다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다 이렇게 경계를 정해놓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길거리도 돌아다니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지금 하루라는 개념, 한 달, 1년, 이건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태양도 만드시고 날짜, 시간, 날짜, 연한, 또 사계절도 만드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건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가 24시간, 그리고 해가 뭐 떴다 하루 지고 하는 거 24시간, 이 하루는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7일의 하루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정하셨어요. 이 경계예요. 우리가 멋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하루는 나에게 와서 나를 섬기고 예배하라. 이렇게 경계를 정한 거예요. 7일의 하루를 구별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며 말씀을 듣도록 하나님이 경계를 정하셨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고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또 7일의 하루 와서는 또 바로잡고 또 상처받은 마음들이 위로를 받고 세상을 이길 힘을 또 공급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답게 유지되도록 해주시고 그를 통해서 생명을 얻고 안식을 누리며 살도록 그렇게 경계를 정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7일을 이미 이런 날 이거 일주일에 하루 이거 뭐 우리가 적당히 가서 예배드리면 좋겠다 그래서 예배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인간은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일주일의 하루를 7일의 하루를 제한받아야 돼요. 경계를 설정했으니까 거기에 따라줘야 돼요. 우리는 바쁘다 이렇다 이런 자꾸 이유를 대지만 이 정하신 건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생명과 복을 얻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모든 날이 자기 것인 양 사용하고 있고 마치 예배 드리는 것을 무슨 선심 쓰듯이 예배 드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경계를 무시하면 거기는 복이 없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자신들이 선악의 기준을 정하며 살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처럼 되려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것은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을 갖게 하는 나무라는 뜻이에요. 그 열매를 먹으면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을 인간이 갖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것을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선악에 대해서 너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안 좋은 말이에요. 선악을 알게 된다는 건요. 인간은 선과 악,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을 정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선악의 기준을 따라 살아야만 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신 것은 너희가 선과 악을 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선과 악의 기준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인간은 선악에 대해서 이건 선이다, 이건 악이다, 이 기준을 정할 권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권리를 허락한 적이 없어요. 선과 악에 대한 어떤 지식도 인간은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후에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을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그거예요. 선과 악에 대해서 자신들이 이것은 악이다, 이것은 선이다 라는 것을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은 이 선악의 기준을 싹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무시하고 자신들이 새롭게 선악의 기준을 만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예배하고 섬기면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인간들은 모릅니까? 종교는 자유라고 말합니다. 이게 선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바꿔버렸어요. 예수 외에 구원이 없다고 말하는데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모든 종교가 가는 길은 같다 이렇게 말해버려요. 바꿔놓은 거예요. 인간들이 바꿔놓은 거예요. 이게 좋은 것이다. 제사를 지내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미풍양속인이 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을 해요. 누가 만들었어요? 인간들이 만들었어요.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하면 착하게 살면 된다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죄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니라고 해요. 세상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이 선악에 대한 기준은 하나님이 만든 것이 아니에요. 전부 타락한 인간이 만든 것들이에요. 이 선악의 기준은 시대마다 달라요. 어느 시대는 이게 맞다가 어느 시대는 또 반대예요. 시대마다 다르고 나라마다 다 달라요. 한 나라 안에서도 지역마다 다르고 또 집집마다 다 달라요. 개인마다 다 달라요. 선악이라는 기준을 다 갖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옳다, 틀리다. 이거 다 인간들이 만든 거예요. 자, 동일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법을 다루는 판사들도 판결이 달라요.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봐요. 요새 정치도 또 혼란스러우니까 목사님은 진보 쪽입니까? 보수 쪽입니까? 민주당 쪽입니까? 국민의힘 쪽입니까? 개인적으로 누가 윤씨입니까? 이씨입니까?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은 도대체 어느 쪽입니까? 좀 말씀해 주세요. 목사님의 생각을 좀 알고 싶습니다. 그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저는요, 이쪽도 저쪽도 아니고 주님 쪽입니다. 딱 그렇게 대답을 해요. 오직 하나님만이 선과 악, 옳고 그름의 절대 기준입니다. 그 외에는 기준이 없어요.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인간들이 말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선악의 기준은요, 다 인간이 만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불의합니다. 다 틀려요. 성경이 말하잖아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의를 행하는 자도 없다. 그 말은 다 틀린다는 거예요. 자, 성경에 바리새인들이라는 사람들이 나와요.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들은 의로워. 저 사람들은 선해. 저 사람들은 참 우리가 본받아야 할 사람들이야. 이렇게 소리를 듣고 자신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내 자신을 내가 봐도 참 나는 선하고 의롭게 산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화했진저 바리새인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사람이 생각하는 선악의 기준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보시는 선악의 기준이 얼마나 다른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후에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되겠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야 되겠다고 다가갔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못 먹게 막으셨어요. 왜냐하면 죄가 있는 상태에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면 죄 가운데서 영원히 살아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3장 22절,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자, 저가 선악을 아는 일에 이제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우리하고 맞먹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악을 결정하는데 지들도 이제 선악을 알 줄 아는 결정하는 자가 되었다. 이건 죄를 졌다는 말이에요. 그가 생명나무에 이제 먹게 되면 죄를 갖고 영생하게 된다. 그래서 막으신 거예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어요. 자, 그러면 생명나무의 실체는 무엇일까? 생명나무의 실체는 바로 예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이제 멸망이 확정된 우리를 살리고자 예수님을 생명나무로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죄 가운데 있는 우리가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을 곧바로 영접할 수 없습니다. 죄가 있는 상태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쓰신 예수님을 곧바로 영접하는 것은 아담이 죄가 있는 상태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려면 우선되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죄를 사함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죄를 사함받은 상태에서 예수님을 영접받으면 우리는 죄 없이 주님과 함께 영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하실 일이 있어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거예요. 대속하신 후에 부활하셨어요.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여 주시는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천국에서 우리는 의롭게 돼서 영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생이에요. 이것이 진짜 영생이에요. 죄를 갖고 영생하는 건 지옥에 가서 영생하는 것이고 우리가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에서 죄를 사함받고 의롭게 돼서 영원히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선악의 기준을 우리가 모두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사람마다 다 이것이 옳다, 나는 이것이 옳다 하는 선악의 기준이라는 게 다 설정되어 있어요. 이거 전부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에요. 인간이 만든 것들이에요. 이거 내려놔야 돼요.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선악의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자기가 세상에서 만드는 세상의 잣대를 가지고 하나님 절대 선이고 선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옳다 그르다 판단하고 있어요. 이 반대 현상이 벌어진 것입니다. 선악의 기준을 우리가 어디다 두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선악에 대한 생각이 다르면 함께하지 못해요.
그리고 배척하고 싫어하게 돼요. 나는 이게 옳은데 저 사람은 틀려. 그러면 어떻게 같이 하겠어요? 할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충돌하게 된 이유는 뭐냐 하면 선악에 대한 기준이 반대였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은 나름대로 자기네들이 이것이 선이다, 이것이 의롭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선악의 기준이 설정되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다, 그거 틀렸다. 너희들은 지금 잘못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것이 선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럴 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선악의 기준을 내려놓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아니에요. 사사건건 예수님과 충돌을 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이게 옳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틀리다고 그래요. 자신들은 이것이 틀리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이것을 옳다고 그래요. 어떻게 공존할 수 있어요? 계속 그러니까 그러면 그 예수를 우리가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 선악의 기준이 다르다는 것은 굉장한 차이예요. 그래서 절대 선이시고 절대 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다른 거예요. 인간이 정한 선악의 기준으로 예수를 죽이는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리켜서 캐논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캐논. 캐논이라고 말하는데 캐논이라는 뜻은 측량도구라는 뜻이에요. 거기에 맞춰서 맞으면 옳은 거예요. 거기에서 대봐서 부족하거나 아니면 틀린 거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선악의 절대 기준이란 뜻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이 선악의 기준은 누구도 바꿀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세상을 판단하실 때, 각 사람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이 정해놓은 이 선악의 기준, 이 말씀을 따라서 인간을 판단하시고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다가 교회 다니기 전에 부부간에 굉장히 아주 갈등이 심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와서 상담을 합니다. 목사님, 이 남편이 이래서 배기 싫고, 그럼 여자가 와서 남자가 와서 또 아이 저 여자가 저래서 싫고.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제가 보면 다 틀려. 그런데 그 사람은 이래서 그렇고 또 이러면 일반적인 기준은 제가 모르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부부와 싸우고 뭐 못 살겠다 그러고 그리고 막 그래요. 그러다가 제가 그러죠. 그거 다 놔두고요. 다 놔두고 술 먹어도 괜찮고 무슨 나쁜 짓 해도 그냥 무조건 교회를 나오세요. 담배 피워도 괜찮고. 어떻게 하다 교회에 나옵니다. 그런데 사이가 되게 좋아져요. 왜 그럴까요? 왜 좋아질까요? 물론 은혜 받아서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 서로 옳다 그러는 것이 이게 충돌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그래서 그렇고 뭐가 그래서 그렇고 또 여자는 여자 편 들고 그래. 근데 교회 와서 왜 좋아지느냐 하면 와서 보니까 여자는 여자가 나는 절대로 좋아. 이 남편은 이 죽일 놈이야.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말씀해 보니까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두 사람이서 선악의 기준을 자기 가졌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악의 이렇게 기준이 딱 하나가 되니까 좋아지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선악의 기준이 명확해지니까. 교회가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이유가 뭐겠어요? 선악의 기준이 분명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로 통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 모임과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세상 모임은 난 여기가 좋다, 이거 좋다 그러다가 또 마음에 틀리면 또 이 당에서 저 당으로 옮기고 저 당에서 이 당으로 옮기고 이러잖아요. 선악의 기준이
있으니까 그래.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사실 말씀은 바꿀 수가 없거든요. 천지는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선악의 기준도 5,000년 전이나 3,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앞으로 5,000년 후도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이건 절대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옳다 그르다를 가지고 내 생각에는 그런 건 필요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내 생각에는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할렐루야. 우리가요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기뻐져요. 감사하다. 행복해지기도 해요. 이 생명과 복의 말씀을 들으니 얼마나 좋은가 감사하게 되고 행복해집니다. 그러다가 세상 것에 미혹되거나 시험에 들면 그토록 좋았던 말씀이 이제는 나를 속박하는 말씀으로 들려요. 나를 옥죄는 말씀으로 들리기 시작합니다. 나 그 말씀, 나 싫어. 그 말씀 듣는 것이 부담이 되고 싫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속박받지 않고 살고 싶어져요. 아담과 하와가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에 들으면서 동산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함께 말씀을 듣고 하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하나하나가 자기에게 막 꿀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뱀에게 미혹당하니까 변하기 시작해요. 그 말씀이 결국 나를 옥죄고 나에게 제한을 걸고 내가 뭐 하지 못하게 자꾸 경계를 막 설정하고 싫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타리를 넘어들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버리고 치워버리는 거예요. 지금 아담과 하와의 했던 그 상황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어떤 때는 막 기쁘고 은혜다다가 이것이 나를 옥죄는 말씀이 되고 나에게 자꾸 속박되는 말씀으로 들리기 시작하면 위험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간섭받는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사는 것을 행복하게 여겨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면 이제는 내가 옳다 그러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선악의 기준으로 삼아야 돼요. 그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입니다. 세상이 설정한 선악의 기준을 다 이제 밑으로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악의 기준으로 삼으시고 생명나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함께 가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